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꼭 천국 갑시다. 네, 다시 한번요. 꼭 천국 갑시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은 잡혀서 양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자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분은 잡혀서 양가죽에 뒤집어 쓴 채 사자 앞에 던져져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 동네에서 추방당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 국정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이 임명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렇게 국가 일을 하도록 내맡기느냐, 쫓아내라. 지금도 이럽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활을 살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 믿어요, 이 시인하는 것과 이 2000년 전 당시에 시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짜 티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나의 믿음을 바꿉니다.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꿉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 구조를 바꾸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검증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천국에 가는 성도가 누구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열고 또 영이 깨어나고 그래서 천국이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도우심 기도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악교회에 와서 북악교회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북악교회 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원고 딱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만 시키신 거예요. 도대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응답받는데 6일 내내 걸리고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 주일 2시가 되어서야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설교 내용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일부 예배 들어갈 때 프린트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이 북악교회 부름받은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마라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누군가?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인을 이야기하셔요. 거인.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거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이 누굴까요? 거인이 누굴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아멘. 이제 거인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 거인들이 있는데 거인에 대해서 이제 20절, 21절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20절에 보면 이 거인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거인이 어떠냐면 키가 크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신체적 능력이 탁월하다. 이 당시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곧 장군을 의미해요. 야구에서도 키가 크면 그 큰 키에서 공 강속구 꽂잖아요. 농구에서도 키가 크면 아무리 옆에서 손 들고 이래도 조금만 깡충하면 그냥 골대에다가 공을 넣을 수 있어요. 신체가 크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이 보통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좋은 거죠. 동시에 신체가 크게 되면 그 마음, 심리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키가 커도 심리가 좀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점점 그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키가 커서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과 한번 싸워봤더니 이기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어때요? 저 정도 키 되는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라도 저렇게 몇 명은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 마음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아니라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마지막으로 무기 사용 기술이 탁월해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의 손가락, 발가락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쪽 손 5가락 10개잖아요. 근데 얘는 한쪽 오른손이 손가락 하나가 더 있고 왼손도 하나가 더 있고 발가락 양쪽 발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보통 사람은 20개인데 발가락 손가락이 이 사람은 24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발가락 5개 가지고 땅을 지탱하는 사람이 균형 감각이 탁월할까요? 발가락 6개 가지고 이 땅을 지탱하는 사람이 균형 감각이 탁월해서 넘어지지 않을까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발가락이 6개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신체적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칼싸움, 창싸움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이 거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안 되고 싶어 할까요? 거인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거인이 되고 싶고 자기 자녀들도 다 거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발육, 양육 상태, 건강해서 신체가 크고 또 그 지식이 탁월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교육 잘 받아서 탁월한 능력 있는 이런 출중한 거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거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요. 21절에 그 거인의 영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출중한 체력, 자신감 넘치는 마음, 게다가 탁월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겸비한 거인이 무슨 사고방식, 무슨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21절 앞부분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가 능력함으로 아멘. 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인이 능력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만든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군대를 이 거인은 조금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군대를 조롱해요.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거인들이 못 가요. 어떤 거인들이요? 탁월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거인들. 이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인들이 없을까요? 지금은 거인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을 이 시대에는 만나지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계속 만나요. 지금은요,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문화와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인들이 넘쳐나요. 이 시대 때에는 가드 지역에 가야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인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인들, 하나님을 위하는 헌신과 충성을 무시하는 거인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없이 여기는 거인들 넘쳐납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요, 자녀를 거인들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부모들이 많아요. 야, 대학 갈 때까지 주일날은 공부해. 교회 나오지 마. 학원에.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인들로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정부가 거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8월 7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가 통과시키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었어요. 이제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경찰서에서 경고장 날려요. 그리고 또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 3천만 원 벌금하금 때려요. 이제 앞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우리 북악교회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력서 내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이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 감옥에 가야 돼요. 동성애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거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교육에서 효를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교육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우리가 정말 이 구한말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는 교회 교육을 다시 강화시킬 계기가 됐어요. 그 학교 교육, 공교육에 우리 자녀들 맡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그런 교육이 진행돼요.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육 진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 가르친 지는 이미 오래고요. 6년, 3년, 고등학교 3년 진화론에 관련된 그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도 지옥이 있는지 아직 확신이 못 써요.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너 거인 되기 위해서는 예배 안 드려도 돼. 1년 정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이런 거인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서 직장 좀 괜찮아. 너 헌신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손 안 들리고 너희들끼리 살면 괜찮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인들로 그렇게 다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들은 육에 속했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함 받지 않고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인의 모습으로는 좁은 길, 그 끝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누구인가? 천국은 돈의 거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능력이 출중한 거인이 그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여러 나라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듯이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만들어야 그 외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천국 있다는 거 믿는데, 그럼 천국 가는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거인 아래서 살지 않겠다. 이 마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 거인 아래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 삼는 그 거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는 거인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보이도록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거인 아래서 살지 않겠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만난 골리앗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6규빗반이에요. 2m가 훨씬 넘어요. 갑옷 무게는 5,000세겔, 창날은 1,600세겔,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골리앗이 날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근데 이 골리앗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밥 먹고 있어요.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잠 콜콜 잘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 아래에서 무려 40일 동안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아래에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거인, 그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뛰쳐나가잖아요. 많은 사울왕과 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그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그늘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40일 동안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뛰쳐나가잖아요. 왜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행동은 그냥 세상 사람 같이 하는 거,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그들 앞에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그 거인은 그들에게 공직자의 신분을 허락했어요. 그 거인은 그들이 어렸을 적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줬어요. 그 거인 아래에서 그들은 잘 먹고 성장했고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인을 섬기라 왕이 요구하자 그들은 그 거인을 섬기는 것, 거인 아래 사는 것 거부해요. 그래서 불 속에 우리를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도지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해요? 왜 그 거인 아래 살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거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거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수히 여기는 이 시대의 거인들을 보세요. 그 거인 아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이 거인을 자녀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치열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인으로 살지 말라고 이전으로 부르셨어요. 성도 앞에 거인 되지 마라. 너 하나님 말씀 앞에 거인 되지 마라. 주일 앞에 너 거인 되지 마라. 거인으로 살다가 너 심판당한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 거인 되지 말라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인은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거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하찮은 돌로 여겨요. 하찮은 돌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서도 죄책감 느끼지도 못해요. 거인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을 우습게 여겨요. 거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인으로 살다 지옥 가지 말고 거인인 나 육으로 살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작은 자가 되어 내가 더 작아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더 크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북악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북악교회에서 거인으로 살던 그 삶을 끊어버리셔요. 거인으로 살던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또 반복돼요.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거인처럼 행세해요. 하나님을 믿으나 거인으로 그 자라난 사람이 있었죠. 사울. 아버지는 사울을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 지어주며 거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인인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겠다는 사람들 죽이려 들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거인이 되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의 모습만 있어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작은 자구나. 그 이름을 바울, 작은 자로 바꿨더니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은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왔어요. 보기가 좋았어요. 보기가 좋았던 모습이 뭐였느냐면 70이 넘은 어머니 전도사님이 성령 집회 마치고 하루 종일 설교했으면 좋겠다 아쉬워하니까 강다성에 올라왔던 그 아들 목사가 그러면 다음에 계획 잘 세워서 하루 시간 온전히 드릴게요. 그 모자의 그 모습을 그 강좌에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또 보기가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넘겨주실래요? 방송실. 이거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예은이는 아니에요. 근데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지금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영상도 찍었는데요. 찬양할 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찬양을 해요. 참 보기가 좋았어요. 또 보기가 좋았던 것은 메시지였어요. 그 70이 넘은 어머니 전도사님이나 그 아들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이 척추 디스크 때문에 공부도 못했는데 어머니 기도로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종교교육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대안학교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 리더스쿨 만들어서 이 세상 게임 중독자들 이렇게 이제 영상 이제 야동 이런 이제 중독 아이들 다 데려다가 이제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메시지가 뭐였느냐? 천국 가자는 거였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강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당신하고 똑같아요. 저분도 허리 아파가지고 내내 누워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당신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교회 생활하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생활해요. 저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제 목회 방향이 뭔지 아세요? 이 500석 채우고 300명 교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천국에 가서 12진주문에서 만나는 것이 내 목회의 방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그것 위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도 한 분 한 분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분의 얼굴을 이 눈 감은 그 까만 그 안에 딱 떠올리면서 그분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이 세상에 거인으로 키우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는 믿음 가져야 돼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귀하게 목회해요.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도 또 이분 이제 그 단체 또 이제 선교 후원 이제 앞으로도 할 건데요. 이분들이 카타콤 다 이렇게 잡지 보내주시고 또 그 소식 전하면요. 정말 눈물겨워요. 그분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도로 만들다가 도로는 이제 땅도 이제 해치고 해야 되잖아요. 불도저가 산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길을 만들다가 이 땅굴을 발견한 거예요. 땅굴을. 이게 무슨 땅굴이냐?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년 동안 땅속에서 생활해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 하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이제 교수대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 남자아이 끌어다 의자에 세우고 이 얼굴도 가리고 손도 묶기도 전에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인민군이 엄마가 누구냐고 하니까 엄마가 나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추하게 행동하냐? 아름답게 주님 만나야지. 그 말에 인민군이 화가 나가지고 발로 딱 의자 치니까 그냥 줄에 걸리잖아요. 이 아이가 손이 안 묶여 있는 상태니까 밧줄을 잡아요. 바둥거려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래요. 얘야, 이 아저씨 용서해라. 손 놓고 혓바닥 나오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형이 또 끌려가요. 그자 그 형이 그 인민군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는 지금 내 동생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인데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셔요. 또 목사님은요, 땅에 눕히고요, 발목부터 이 롤러로 이제 이렇게 발목 부스러뜨리면서 이제 이렇게 죽이는데요. 롤러가 발가락부터 부수면서 무릎 정강이 올라올 때 목사님은 찬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우리 314장 우리 한번 불러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찬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이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 모두 12진주문 천국 앞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